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하여서 다시 조명하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두 기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의 그 중요한 여정과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의 그 일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 샤파트, 재판관들을 내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명기서 전반부에 나온 말씀이고,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간에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선악간에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래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자를 바로 이 샤파트라고 말합니다. 이 그 샤파트를 출애굽기 18장에 먼저 세우시고 또 모세와 같이 그들을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삼으신 자들이 예비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예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그 제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그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그렇게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연결하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또한 그 제자들의 큰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정탐꾼의 그 이야기가 그 두 번째 이 민수기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을 그 보내는 그 이야기에서 쓰이는 그 말씀 가운데서 쓰이는 단어는 이 정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서 이 투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투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그 땅의 비밀을 긁어모으고 또 그 스파이처럼 그 땅에 가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밝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투루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여는 자들, 길을 앞서가며 길을 준비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어로 패스파인더의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투루의 사명에 순종한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얼마나 어렵고 그 땅의 성벽이 어떻고 그 땅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의 소산들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신명기 1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올라가서 정탐할 때라고 하는 그 정탐의 말을 투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레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스파이, 그리고 정보를 긁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히브리어에서는 악평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위한 정보를 긁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정보들을 가진 그런 정탐꾼들이 되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는 것에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 그 시대를 분별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렇지 않고 그 길에 대하여서 악평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뭐는 다 끝났고 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세상, 교회가 참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모이기만 하면 무엇이 굉장히 좋지 않고 잘못되어 가고 있고 멸망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악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이 신명기서 1장에서도 보면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할 때에 이 투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의 정탐꾼들의 사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먼저 길에 앞서가시며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고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위축될 때마다 뭔가 핍박을 받거나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나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마다 흔들릴 때 그냥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바로 투루, 정탐꾼의 영,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인데 그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한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의 말씀은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말씀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 정말로 연약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했던 그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아이들의 두 가지의 속성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연약한 것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 모습이 꼭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또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른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큰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큰 감투를 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막 지지를 받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러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연약함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되는 것,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여서 더 낮아지고 또 더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 또 교회가 세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을 갖게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길입니다. 바로 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핍박만 당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굴욕만 당하고 언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국교화되게 되고 교회가 제국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퍼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국가들이 다 어떠한 그 제국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 복음 전도가 제대로 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일본 그 일제의 어떤 독립하는 이 독립운동의 세력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로 연약한 그러한 그 자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그렇게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서도 이제 그 샤파트로서 자신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내가 막 이걸 판단하고 뭐는 옳은 것이고 뭐는 옳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또 잘 자세하게 묵상하지 못하면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혜를 그렇게 구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솔로몬이 자신을 재판장으로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면서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가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묻는 마음, 듣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경외이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무엇이냐면,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정말로 말씀 그 자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나의 선악의 분별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악의 분별 가운데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죄의 어떤 첫 번째의 뿌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선악의 구별의 기준을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이 샤파트, 곧 재판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 땅을 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돌이켜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광야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가 꼭 저주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양육받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 계시록 14장에서 그 마지막 때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어떤 박해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 고난의 시대 가운데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이제 뭐 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해산하고 또한 그 아이를 양육할 사명, 그것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지, 교회가 여기서 잘 살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성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하였던 그 승전을 위해서 지금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돌이켜 갈 사명. 그곳에 가야만 큰 독수리의 능력을 받아서, 큰 독수리의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거룩한 발걸음의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부흥은,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우리가 최근에 교회들이 꿈꿔왔던 성령의 부흥은 교회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부흥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부흥은 광야로 가는 부흥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을 때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신 곳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곳이 광야였던 것과 같이 교회를 성령께서 그렇게 광야로 이끌어 들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순교 직전에 한 그 고별 설교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뿌리, 교회의 본질이 광야에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있어야 할 자기 곳, 본래의 그 곳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광야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교회가 왕궁에 있고 싶어하고, 교회가 다시 그 광야를 벗어나서 그러한 승리의 자리,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승리의 자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 그 시온에서 내가 그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광야의 표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시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광야입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표지가 바로 시온이고,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턱대고 그냥 고난의 땅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학교에서, 정말로 광야 교회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양육을 받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그렇게 준비될 때까지 그곳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거짓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악평하여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뜻으로 거짓된 회개, 거짓된 돌이킴을 하고, 그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그러한 길들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또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을 이곳에서 드러내게 되는데, 사단의 영이 바로 불순종의 영이죠.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영으로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순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뜻, 또 각자의 뜻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따다가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용기 있게 지금 돌이켜서 그곳에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땅에 대해서 더 이상 악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가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때를 놓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 가운데로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광야에 있어야 할 때에 다시 그 전쟁터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고집하면 교회는 곧바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이 나와서 그들을 치고 또 그들이 호르마까지 쫓겼다라고 나오는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이 호르마의 어원이 이제 헤렘인데, 하나님께 봉헌되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봉헌되는 그 땅으로 그들이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본질들이 다 봉헌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46절에 가데스에, 그래서 거기에서 막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귀를 닫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46절에 보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이제 케도슈에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시 그곳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실패와 낙심의 순간, 정말 큰 낙담하는 순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은혜의 샘물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곳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이 광야의 신비입니다. 이거 고난처럼 보이는데, 실패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달디단 은혜의 생명생수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가데스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위로, 광야에서의 은혜,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노래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래서 별로 좋아하고 기뻐할 이유가 전에 같았으면 없는데, 이건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웃을 이유가 없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 시기가 정말로 기쁜, 이 낙심의 시기, 또 이 후퇴의 시기, 이 실패의 시기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거룩한 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신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 교회가 베드로와 같이 그 고난을 거부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그냥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무엇이든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곧바로 그것을 닫죠. 주님, 그리에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러한 고난들을 거부하고 그 광야로 가기를 거부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 광야에 가서 순종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또 그 미약함 가운데로 돌이키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 곧 광야로 돌이키는 그 날로 그렇게 돌이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어제부터 아부월 9일이라는 날이 시작이 됩니다. 이 히브리력으로 이 아부월 9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온 전역의 땅을 정탐하는 보름 동안, 이 아부월 9일부터 보름 동안이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때의 땅을 정탐하고 또 이때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거는 악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악평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부월 9일에 일어났던 일들은 아주 참혹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1차 성전, 2차 성전이 다 아부월 9일에 무너지게 되었고, 또 주 72년에 바르코크바 혁명이 또한 실패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십자군들의 원정 우르반 2세의 한 십자군 원정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때가 또한 이 아부월 9일이고 또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결의안을 독일의 의회에서 승인받고 통과시킨 날이 바로 이 아부월 9일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영적인 국치일과 같은 것이 이 아부월 9일인데 이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아르헨티나에서 그 유대인 정착촌에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나는 그 참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때가 되면 굉장히 긴장하고 그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통곡의 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아부월 9일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자기 곳.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곳, 나의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관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판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